지난 주일에 보물찾기 즐거우셨나요? 너무 찾기 쉽게 숨겨놓아서 별 재미가 없었다. 그런 분은 안 계시더라고요. 파란 종이를 찾아서 기뻐하는 얼굴, 또 먼저 종이를 찾았다고 내미는 손길, 이런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많은 보물들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아시죠? 우리가 잘 찾아보면 곳곳에 주님이 숨겨 놓은 보물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많은 보물들이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또 다른 보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숨겨 놓으신 하나님의 보물들,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보는 그런 즐거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보물찾기와 함께 우리 아이들이 즐겨하는, 좋아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숨바꼭질입니다. 두 가지 놀이가 비슷한 면도 있죠. 숨기든 숨든 그걸 찾는다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보면 비슷한 놀이입니다. 숨바꼭질을 안 해보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요, 숨어야 하는 아이들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술래가 숫자를 세는 동안 어디에 숨을까 잠깐 고민하게 됩니다. 어디에 숨어야 술래가 나를 찾지 못할까,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면 늘 무심코 보았던 것들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저기도 숨을 수 있겠네, 여기도 숨을 수 있겠네. 익숙한 것들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게 되죠. 또 술래 입장에서 보면 그 익숙한 공간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모든 곳을 의심하게 되니까요. 또 친구들이 어디에 숨었을까 구석구석 찾게 됩니다. 어쩌면 숨은 아이들을 찾는 순간이 술래에게는 대탐험의 시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선생님의 숨바꼭질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삼척에서 초등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권일한 선생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숨바꼭질은 공간을 바꾼다. 늘 여기 있던 옷장, 저기 놓인 책상, 저기 서 있는 물건이 새롭게 보인다. 책상 아래, 상자 안, 문 뒤에 숨어 다가오는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사방이 달라진다. 작은 발소리는 마차 소리가 되고 옷자락만 스쳐도 요란한 소리가 된다. 술래는 보물을 찾는 사람으로 바뀌고 숨은 아이는 비밀을 간직한 주인공이 된다. 여러분, 마지막 문장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술래는 보물을 찾는 사람이 되고, 숨어 있는 아이들은 비밀을 간직한 주인공이 된다. 어쨌든 책의 저자는 이 숨바꼭질을 통해서 교사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교사는 어떤 사람이냐? 꼭꼭 숨어 있는 아이들의 마음을 찾는 술래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슬픈 마음, 두려운 마음, 화난 마음, 외로운 마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마음들을 다 감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자신을 찾아주기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찾아달라고 막 신호를 보내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또 찾지 못하면 아이는 그 마음 그대로 상처난 마음을 갖고 자라게 된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더군요. 그런데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신앙도 숨바꼭질의 그 술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곳곳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의 보물을 찾는 일,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인의 일이기 때문이죠. 숨바꼭질은 어떻게든 안 숨으려고 못 찾게 하려고 꼭꼭 숨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꼭꼭 숨어서 절대로 알려주지 않으시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려고 하고 찾아내려고 하는 그 술래인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는 흐뭇해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들켜주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기에도 분명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려고 자꾸 보면
우리의 환경이 달라 보이지 않을까요? 새로운 환경, 비밀스러운 환경,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꺼이 한번 순례가 되어 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순례가 한번 되어 봅시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제대로 찾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우리 신앙생활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언뜻 보면 이스라엘도 참 난감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도통 모르겠으니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순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 그렇게 보낸 곳인데 약속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여호수아 13장부터 정복한 가나안 땅을 나누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가 마쳐지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분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지파별로 분배를 하는데 인구수에 비례해서 분배하라 그러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 때에 이제 비로소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것은 땅의 분배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한 뒤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차지하지 못한 여전히 남아있는 땅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여러분, 1절 상황을 보면 아직 차지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절 이후 이렇게 쭉 읽어보면 남은 땅이 어디인지 하나하나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직 차지해야 할 땅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 민족적인 차원의 그 정복 전쟁을 여기서 일단락해라 그러면서 땅을 먼저 분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순례된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요, 먼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하기에는 힘겨워 보였습니다. 그의 나이가 100살 훌쩍 넘었을 테니까요. 여러분, 1절은 나이가 많았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호수아 24장과 사사기 2장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여호수아가 하늘나라로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력이 많이 쇠약해져 있었다, 이건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상태를 보아하니 여기서 일단락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또 오랜 전쟁으로 인해서 백성들도 지쳐 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한 2주 지났는데 기억하십니까? 전쟁이 몇 년 정도 계속되었다고 막 앞에 노트 보면 나오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7년 정도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7년 정도 전쟁이 계속되면 어떨까요? 마음이 불편하고 생활도 불편하고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껄끄럽고 막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쳐 있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지하지 못한 땅을 남겨두신 이유, 이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 경각심을 갖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호수아 다음 세대들의 삶을 기록해 놓은 사사기에 보면요, 가나안에 남아있던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남겨둔 이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얼마만큼 날 의지하고 있느냐, 더 견고한 신앙을 갖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 남은 민족들을 두었다 하는 거지요. 그러니 차지하지 못한 땅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멈추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힘 빠지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걸 믿고 40년 광야 생활도 참았는데, 그리고 7년 어간의 전쟁도 견뎠는데 땅을 완전히 차지하지 못하고 지금 분배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분배받은 땅은 여전히 다른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으니 그들을 몰아내야 하는 전쟁도 여전히 남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보면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면 완벽하게 이루어 주실 일이지 이게 뭐야?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낙심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어떤 군소리도 하지 않고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사실 그들도 지쳐 있었고 또 가나안에 빨리 정착하고 싶은 마음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들은 거기에서 딱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딱 순종하면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주님의 약속이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기도 하고, 어쩌면 더 힘든 상황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한시름 돌렸는데 더 큰 산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고 더 큰 파도가 우리에게 몰아쳐 올지도 모르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낙담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여기에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 이것 또한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약속이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힘 빠져 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당당함을 여전히 갖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우리가 순례가 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주 4세기경에 활동한 존 카시안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영성신학의 기초를 쌓은 분이다,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분의 글 중에 8가지 악에 대한 글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그 8가지 악 중에 뭐가 포함되느냐 하면 낙심이라고 하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에 대해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낙담의 마귀는 영혼의 영적 관상 능력을 흐리게 하고 선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 완전히 어둡게 만들고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꾸준히 성경을 읽어 유익을 얻지 못하게 하고 형제들을 온유하고 긍휼하게 대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는 온갖 종류의 일에 대한 미움을 주입합니다. 그는 영혼의 유익한 결단을 손상시키고 인내와 끈기를 약하게 만들며 영혼을 무감각하고 마비되게 하고 낙심되는 생각들의 속박을 받게 만듭니다. 낙심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도 방해하고 지체들의 충고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우리가 낙심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거니까요.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딱 두고 말씀 가까이, 더 말씀 가까이 순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찾아가려고 자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지 못한 이 땅들 있잖아요. 400년 뒤에 다윗 왕이 모두 차지하게 됩니다. 그동안 정복하지 못한 민족과 땅 때문에 참 힘든 삶을 살았던 게 사실이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남은 전쟁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에게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극히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신앙의 태도를 그들이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여전히 남아있는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곳에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비밀을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우리 로마서 8장 3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그렇게 자족하고 만족하면서 평화를 누리고 계신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니까요.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은 그 약속 때문에 힘들어할까 봐 우리를 위해 계속 간구하고 계신다니까요. 주님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그리고 우리들에게 매우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를 둘러싼 많은 환경들이 진흙탕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의 어둠이 아무리 짙어져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상황을 보면 가끔은 길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고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오해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막 끊어진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려면 한참 멀어 보이고, 그래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요. 시편 16편의 기자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시편 16편 8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읽으면서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아멘. 그러나 여러분,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낙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을 신뢰합시다.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곳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으니까요. 우리가 순례가 되어서 그 숨겨진 마음을 찾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을 발견하며 기쁨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 오 신실하신 주 고백하며 나갑니다.